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새벽 시간에 8번에 걸쳐서 팔학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함께 또 티타임에 함께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 새가족부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확신의 문제에서 너무나 약하신 거죠.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확신을 갖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도 겸하면서 좀 8가지 부분에 대한 확신들을 계속 점검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부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밖에 나갔는데 믿지를 못한다. 무슨 병이죠? 의처증입니다. 남편이 또 밖에 나갔는데 믿지를 못하면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병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환경적으로 조금 힘든 것들이 있어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게 풍족해도 서로 매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확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이 없나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확신의 부분이 있으면 세상의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냥 다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6가지 질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당연히 여기서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그 기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친구가 참 그럭저럭 잘 살다가 어느 날 거리에 나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그 빚보증의 인감도장만 찍지 않았으면 그 가정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찍는 바람에 그 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던 아내나 자녀들까지도 거리에 하루아침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죄의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너희 예수쟁이들 얘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죄의 증거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3분 메시지를 외우면서 우리 4가지로 일단 크게 그렇게 구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한 아주 그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면서 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저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현상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만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원주의, 구원의 다양성을 배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의 운동, 다른 종교와의 연대,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좋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면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선행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간의 행위 자체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행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매번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못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 안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딱 자리 잡고 이것이 행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까?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게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조건이, 육신의 조건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21세기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품상 그 다음에 신앙 습관의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의 그 응답이 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구원의 증거냐, 구원의 필수 요건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증인 앞에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우리의 부모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심판 앞에도 그렇게 우리 혼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두 강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게 돼. 내가 이제 죽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죽는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날 옆에 두 강도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분은,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까? 부활로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물론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분명히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억울한 자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그러한 옆에 있는 그 죄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웠느니라. 완전히 옮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자꾸 흔들릴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했고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육신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실이 죄를 지으면 나의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 양과 염소의 피로는 우리를 단번에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고 불안정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은 모든 죄인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육신의 속성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무엇이 사라지냐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책감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시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움츠려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죄악을 선택하니까. 그리고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잘못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갈 때 서먹서먹하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화를 돋구었지만 호적에서 잘라낼 수 없는 것입니다. 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아웃이야.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물론 이전에는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된 우리의 관계를 사탄이 다시 그 안에 단절시키려고 획책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장난을 칩니다. 사탄은요,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도 그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아주 험하게 구박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현실적인 돈으로 따지면 12조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12조, 이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의 1년 예산 정도 될 것 같네요. 12조를 지금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약 10,000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그 돈이죠. 나는 지금 12조를 12조 생각도 안 되는데 1조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닌데 나는 지금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말하듯이 영적 전쟁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거기에 한시, 이것이 기도의 분량으로 얼마라고 그랬죠? 1hour, 1시간. 예수님이 수치상으로 이 정도는 해야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한 그 기도의 분량은 매일 날마다 1시간입니다. 날마다 말씀 봐야 되고요.
날마다 미니멈 1시간의 기도를 해야 그나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러한 유혹들을 어느 정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엊그제 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다산 정약용에 관한 그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이렇게 밑에 실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상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이 정약용의 가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복음 전파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책자를 먼저 보고서 학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그 가문이 바로 이 다산 정약용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정약종, 정약전 이런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 가문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이 정조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1700년대 말에 활동했고 1800년 순조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배를 당하죠. 이 천주교 때문에 유배를 당해서 어디에 가냐면 땅끝마을이라고 하는 이 해남에 가서 이 그 남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조그만 3칸짜리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그 옆에 정자를 하나 짓고 또 날마다 심심하니까 이 벽에 바위에다가 이 돌을 새겨요. 정석 이래가지고 수학 정석 책에 그 정석이 아니라 그 자기가 그 고물의 정자 쓰거든요. 그 정석 이래가지고 그거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다가 이 대나무 이거 반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홈을 내가지고요. 그것을 연못을 만들어요. 아주 운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직접 가보면 너무나 운치가 있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이 남해 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게 보입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이 정말 많은 책을 쓰고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날마다 했던 일이 있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일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 쓰는 일을 날마다 했답니다. 그가 그 일을 시작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수많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날마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3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새롭게 예수님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지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3년간의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면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날마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